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그 대림절 첫 주일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전하는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들이 다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들은 그 같은 사건을 전하면서도 약간씩 다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전하는 것은 저마다 그 복음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차이,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이 사건을 곧바로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맥락을 구성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이른 이유도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공간복음서는 성전 정화를 한 것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긴 그 차이의 의미를 새길 겨를은 없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복음서에 공통되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마침내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가장 특정할 수 있는, 단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바로 이 예언과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이렇게 일치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는 바로 앞에 상황 묘사에서 약간 오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은 그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를 했느냐? 나귀가 2마리 있었던 것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나귀 1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마태가 히브리어의 그 수사법, 동의적 평행법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말을, 의미를 강조할 때 같은 말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 번 더 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나귀 곧 새끼 나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나귀와 새끼 나귀, 이렇게 마태는 오해해서 2마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본문 말씀의 큰 뜻을,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큰 뜻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곧 구원하여 주십시오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상황 묘사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나귀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말에 다른 해명 없이도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면 내어줄 것이라고 했고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길에 까는가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환영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성지순례 갔을 때 올리브산 건너편 그 마을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성지순례객들의 나귀를 태워주는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물론 $1 내야 되지만 아마도 지금도 그런 풍경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을에서. 어쨌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 장면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했으니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거기에 어떤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위험이 있거나 이풍당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나 소박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의 한 청년이 멀쩡하게 대학도 잘 나온 청년이 나귀를 끌고 다닌다고 전국을 그 뭐하냐 그 사람 그랬더니 뭐 소금도 팔고 뭐도 팔고 그래서 제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습니다만 아마 그 행위를 통해서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탄 모습도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는 아주 일관되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상을 그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5장 5절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스스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먼 옛날 한때 나귀가 지태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으로 여겨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왕이 타는 짐승은 말로 바뀝니다. 그럼 나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귀는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나타내거나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거두는 몫을 담당하는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자는 결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 그들의 필요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분입니다. 이 모습을 예언자 스가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평화의 왕을 노래하는 또 다른 예언자 이사야의 그 예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 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물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은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절한 예언자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까?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는 이들은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군마와 더 많은 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병거와 군마와 활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서로를 해치고 파괴할 뿐입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사람들의 일상의 삶 한복판에 오시는 구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온갖 허황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자 할 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함께 하시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체감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구원을 맛보는 삶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이요 동시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짓밟히거나 뭉개질 수 없는 저마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긍정입니다. 그 누구를 부정하거나 배제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삶을 거부하고 모두를 감싸 안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각자 존재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보는
바로 그 뜻을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그런 행위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전하는 이 이야기에는 매우 팽팽하게 두 가지의 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충돌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이제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 이제 글러버렸네. 이제 우린 볼장 다 봤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낡은 질서와 세계관을 대변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삶,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그 상황을 표면의 언어로만 볼 것 같으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전함으로써 충분히 그런 어떤 세계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질서와 대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던지는 물음입니다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다 진실을 자기 살려고 급급해 하잖아요. 부와 권력에 대해서 복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본심은 더 많은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부와 권력에 흥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을,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명예도 먹히질 않네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저 마땅한 삶, 인간으로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애쓰는 사람입니다. 꼬드기려고 해도 절대로 안 꼬드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면에서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훌륭한 성현들이 끊임없이 일깨워준 진실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깨달음을 일깨워준 데 그치지 않고 몸소 철저하게 그 진실을 삶으로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성현도 그와 같이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룬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뜻을 이뤘습니다.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그 뜻을 이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게 완전하게 그 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을 요체로 합니다. 완전하게 비워버린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에 12월 4일에
제39회 한국교회 인권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4년 한국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탄생한 이래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그 정신을 새기면서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인권과 생명 존엄에 기여한 분들에게 주는 그 상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합류한 해초, 본명 김아연입니다. 김아연 씨에게를 선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추천되었고 그분들 한 분들 모두가 생명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위한 활동에서 비중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또는 그 밖에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수상자로 선정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모두 자격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장일치로 젊은 평화운동가 해초를 심사위원들은 선정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처참한 비인도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용기 있는 활동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기감이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에 함께 참여한 그의 용기와 헌신을 감사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연대 손길을 내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하고자 하는 뜻, 그것이 어쩌면 그 상을 그분을 수상자로 결정한 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재정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헌신을 그 상을 이름의 무게는 크지만 상금이 너무 빈약해서 늘 상금을 주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호소를 했더니 재정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기여를 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운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해상 봉쇄가 불법적이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봉쇄의 무조건적인 해제를 요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가장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건축 자재 등 필수 구호품을 선박에 싣고 가자지구로 직접 운송을 시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상을 봉쇄한 이래 2008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10년 5월에는 구호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9명의 활동가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체포돼서도 비인간적인 아주 모욕적인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은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해서 가자 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이기와 이스라엘 점령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에 함께하는 것은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때 인종주의란 유대인만이 살고 팔레스타인은 사라져도 된다는 인종주의입니다. 그 인종주의에 근거한 제거와 인간성 말살의 점령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하는 군사주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12.3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여전히 내란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군사주의와 폭력의 어두운 그늘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별과 혐오의 논리가 행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도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경종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그 행동은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서 고통에 처한 이들의 삶의 요구에 응하며 연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에 응하는 구원자로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그 삶으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 한복판에 오셔서 진정한 빛이 되시고 진정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회는 극단의 그 상황을 막아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요 따뜻한 온기요 진정한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